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경동 터미널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는데 굉장히 좀 높은 건물, 상가 건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저의 눈길이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사면에 옥상에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의 사면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심하다. 예수님 믿는 내가 보기에도 참 심하다. 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건물 하나에 교회가 4개가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침 그 건물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에 이렇게 집사님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 4개는 각각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4개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한 교회에서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교회에서 십자가를 왜 4개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방에서 십자가가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인가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저는 이거 교회가 4개나 있어. 그리고 또 교회마다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놨어?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아는 거로 얘기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모세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에게 왜 구스 사람과 결혼했냐? 근데 여기서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종족 가운데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옛날에 십보라와 결혼했던 것을 트집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라고 하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모세와 나는 입과 입을 맞대고 말을 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한다. 모세는 나의 친구다.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그래, 너희들 선지자라고 해도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을 듣지 않냐? 그런데 모세는 입과 입을 맞대고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하나님께 늘 충성스러운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비방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크게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하시고 이 단어가 크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뒤에 떠나심에라는 말이 더 크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난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원래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요, 사람을 해하는 해충이 득실득실하는 곳이고, 광야는 살다가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오늘도 하루 잘 시작한다,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우리 입술이 뚝 다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입 꾹 닫고 정말 비방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상징하는 구름도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구름도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하나님과 관계없음, 하나님이 떠나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나병에 걸리면 살이 휘어지면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냄새, 그것이 마치 시신의 냄새와 같고 시신의 형상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받았구나, 부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을까요? 미리암이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미리암은 벌을 받았지만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그럼 문제가 없느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사명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비방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그냥 툭툭 뱉는 것,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명 박탈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는 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어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여러분, 모세를 비방했는데 내가 사는 길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모세 너 왜 그래? 라고 비방했는데 내가 살려면 모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내가 비방해놓고 나 살려달라고 사정해야 되니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레위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나병이 생긴 자는요, 나병을 진단하기 위해 7일 동안 그를 진영 밖에서 격리해 놓고 봅니다. 나병인가 아닌가, 우묵하냐 그대로 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병인지 아닌지 7일 동안 판단을 하지요. 그 후에 나병이 아니다라고 진단이 되면 7일을 더 격리하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을 진영 밖에 며칠 가두라고 합니까? 7일을 가두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병이 고쳐졌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병이 나았다!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십시오. 단지 누구 나병 걸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불평, 원망, 비방,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행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비방은 교회를 멈추게 합니다. 원망은 가정을 멈추게 합니다. 누구 하나 비방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멈추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비방의 말은 공동체를 멈추게 하지만 축복의 말은 공동체를 신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비방의 말은 공동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은 공동체를 쭉쭉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축복의 말이 넘쳐나고 격려의 말이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입, 나의 입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말, 주님의 귀가 나의 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공동체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방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정말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모세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데워주시옵고 감사의 말이, 정말 찬양하는 말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불쑥불쑥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